로마서 3장 21절에서 30절 23주일 제59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제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입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23문에서는 이제 참된 믿음과 또 그것으로 인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오늘 59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9문을 보시면은 질문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 59문에서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과 답을 보다 보니까 이게 부분을 보게 되면 전체 그림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 전체 그림을 조금 참고해 두는 게 좋은데 오늘은 그걸 조금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59문에서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앞에 우리가 쭉 해왔던 게 뭐에 대해서 해왔죠? 사도신경에 대해서 했어요. 그렇죠? 사도신경의 조항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 즉 교리에 대해서 지금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 그림과 구조를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먼저 23문을 가보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교재 23문으로 한번 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3문 쭉 넘어가시면 자 사도신경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한번 23문에 보면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23문의 질문이 뭡니까?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을 믿습니다까지 쭉 지금 여기 교리문답에서는 12개의 조항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해 놔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12개의 이 조항들 이런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언약 백성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23문에서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읽는데 그다음 24문을 보시면은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구분해 놨죠. 그렇죠? 24문 보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도신경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입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교리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 큰 일의 일이죠.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하는 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거예요.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그게 첫 번째. 그거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에 대한 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그 큰 2의 2번부터 7번까지, 그렇죠? 그 보고 계시죠? 23문과 24문을 같이 보세요. 그 교재에서. 그러면 23문의 2번에 2부터 7까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가 뭐예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구속에 관한 교리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해서. 그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그 23문에 보면은 8번부터 12번 조항까지. 즉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에서부터 영생을 믿습니다까지의 내용. 이것을 지금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수단이 있어요. 사실은 좀 더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믿음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들. 그 믿음의 내용들을 무엇이 담고 있어요? 사도신경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게 이제 59문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럼 먼저 그걸 보기 전에 21문을 보세요. 21문 조금 앞으로 가셔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3, 23을 봤는데 21문을 보면은 지금 그럼 왜 사도신경 믿음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느냐,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앞에 21문부터 나온 거예요. 21문을 뭘 묻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체계화된 우리 믿는 바 신앙의 내용들, 교리,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21문에 보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두 가지를 소유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참된 믿음은 거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즉 참된 믿음에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는 첫 번째 요소 확실한 지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굳은 신뢰가 있어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나에게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 두 번째는 굳은 신뢰.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증희 목사님이 요한일서 이제 그 설교하시면서 이걸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홈페이지 우리 설교를 보셔야 돼요. 거기 뭘 얘기했냐면 참된 믿음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 그 확인이 바로 굳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참된 믿음에는 확실한 지식이 있고 굳은 신뢰가 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참된 믿음을 이루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중에서 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2문을 보세요. 그 다음. 자, 참된 믿음은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 내지 확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함이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어. 그것도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22문을 보면은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22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된 믿음을 구성하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이 담고 있고 그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조항들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으로 소유해야 될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지식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고 사도신경이 그것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준다 이렇게 했죠. 그럼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죠? 굳은 신뢰. 그죠? 굳은 신뢰는 어떻게 생길까요?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 사도신경과 같은 믿음의 조항들,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은 신뢰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그거는 65문에 가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65문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이죠. 뒷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59문 하고 있는데 65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65문으로 가면은 뭐라고 돼 있죠? 25주일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굳은 신뢰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문, 22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참된 믿음의 내용들이 이제 확실한 지식과 관련해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굳은 신뢰와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믿음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거기까지 굳은 신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거고 오늘은 확실한 지식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제 다시 이제 59문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59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자, 질문으로 다시 옵니다. 이 모든 것, 즉 사도신경에서 담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 이 모든 교리들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유익을 준다 그래요? 답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믿음의 교리, 이 믿는 바 그 신앙의 내용들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두 가지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익을 얻어요. 그죠?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유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유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믿음과 우리 신앙의 내용,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내용이 없이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바 내용의 풍성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 유익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58문에서 뭐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미 58문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좀 가물가물하시거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일 오후 설교 게시판을 보세요.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유튜브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유익,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 그렇죠.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이게 이제 전문 용어죠. 칭의.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도 쓰고 칭이라는 말도 쓸 때는 그때는 같은 의미라는 건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룰 건 칭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칭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 즉 칭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칭의의 정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칭의의 근거.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문이에요. 육신문에서 그걸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룰 것은 칭의의 수단. 칭의의 수단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건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아주 5가지 솔라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써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 이제 하게 되는데,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수단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이러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제 이신칭의 교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1문에서는 이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오직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의 정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칭의의 그 정의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그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칭의가 뭐다라는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70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도 우리 표준 문서죠. 우리 개혁교회와 그 종교개혁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또 그 성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교리 문답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교리 문답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교리 문답, 대요리 문답인데 70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칭이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칭이란 무엇입니까? 답이요. 시작. 칭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의인들의 모든 자신이 보기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십니다. 칭의는 결코 그들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것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또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칭의의 근거와 칭의의 수단을 다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부분에서도 그 칭의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만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거기 칭의를 뭐라 그랬습니까?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단어예요. 칭의란 뭐냐? 하나님의 행위예요. 일단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죠?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에게 주시는 행위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죄인들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행위를 칭의라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해서,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 값없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칭의의 그 근거, 수단에서도 이렇게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만한, 여김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 점에서 좀 달라요. 근데 그런 면에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행위이고, 죄인들에게 주시는 행위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대가, 그 행함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행위가 바로 칭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뭘 주셨나요? 그렇죠? 그 뭘 주시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보시면은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이 보기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두 가지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물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보기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신다. 두 가지 선물. 첫 번째는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받아주심의 선물이에요. 죄인들을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선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두 가지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칭의에 담긴 두 가지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을 때 나한테 두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물,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선물.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표현들이 뭡니까? 죄인이라는 말 나오고, 또 의인이라는 말 나오고,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쓰는 거예요? 법정에서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법정에서. 한번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법정에 있는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법정에 죄인이 있어요. 죄인. 그렇죠? 피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겠어요?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장. 그죠? 그런데 죄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재판장은 그 죄인이 범죄와 그로 인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재판장이. 근데 용서만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그걸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까지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행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이게 칭입니다. 이게 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걸 믿으세요?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이걸 믿으시는 분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두 가지 선물은 뭐예요? 첫 번째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 칭의에 담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칭의에 담긴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그죠? 지금 뭐라 그래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죄 용서의 복. 그 다음에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복.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대는 참으로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진짜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복이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칭의의 복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이 칭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칭의의 행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일부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점에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죄가 아니라 일부분만을 용서받았다면 그 모든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9개는 용서받았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뭐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어요. 왜?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용서받았는데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99가지가 용서됐어도 그 하나 때문에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칭의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용서해 주시고 한 가지가 남았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의 99가지는 용서해 줄 만한 능력은 있는데 한 가지는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99가지를 해도 한 가지 못하면은 그것은 다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다가 내가 뭘 더 곁들여야 돼요. 그 행위를 곁들여야 돼요. 그걸 가르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행위를 곁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이 완벽하게 발휘되지 못한다. 그럼 달리 말하면 내가 뭘 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이건 제한하고 제한적인 것이고 또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칭의의 아름다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앞으로 또 이런 죄도 잘못할 거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칭의의 아름다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데 있고 칭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래요. 칭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칭의의 복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죄 용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에 있다.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어찌 말하면 소극적인 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죠. 그렇죠? 그죠? 자, 사면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 죄인인데 용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사면을 받았다고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진 않잖아요. 죄를 범한 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다만 그 죄를 용서해 준 거지. 근데 사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권을 시켜줬어요. 만약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복권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잘한 사람이다. 잘한 뭐 이렇게까지 여겨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복권까지 해주었다면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복권 해줬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칭의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죄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신 것에 있다. 이것이 칭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선언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복, 이것을 칭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좀 감격이 안 되나 봐요. 죄 용서받은 것은 감사한데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으로 이렇게 받아준 거에 대해서는 영광이죠. 제가 막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칭의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복된 사람임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그런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졌는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칭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이요, 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 사람으로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